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똑똑함이 만만치 않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경험한 것도 많고 또 성경도 많이 알아서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교만이죠. 자기의 바벨탑, 다시 말하게 되면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우리는 살아남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고 사람의 능력의 최고봉이 바로 바벨탑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바벨탑을 쌓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만나는 곳이 갈수록 절망이고 하나님에게서는 계속해서 멀어져 나갑니다. 그런 인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런 고난도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품을 찾아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되면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 품에서는 고난도 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값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이 고난이 있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점이 있습니다. 먼저 죄값으로 오는 이 고난은 회개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돼 있죠.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무서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되죠. 이때 다윗은 눈물로 요를 적시며 참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이때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죠. 회개하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단, 훈련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입니다. 욥이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성장하게 하시라고 잘못할 때는 징계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더 크게 더 잘되게 우리를 키우시려고 연단의 고난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1단계는 먼저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잘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2단계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흔히 말하는 낌새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이 고난은 유익한 것이죠. 왜 유익하냐?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쇠풀무 애굽에서 단련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쇠풀무라는 것이 용광로잖아요. 쇠부추를 녹여서 새로운 연장을 만들어냅니다. 구부러지거나 녹슨 것으로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쓸모 있는 연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용광로 속에서 모든 찌꺼기들이 다 버려지게 될 때에 순금이 되고 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원래 건강해서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입원해 있다 보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삶의 부정적인 죄악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순수함이 회복이 되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영적 성장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고난도 유익이 됨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시고 메꾸시고 또 좋게 잘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허물과 잘못된 것과 약점으로 우리가 참 죄성으로 무너질 때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